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공신학의 성서적, 신학적, 교회사적인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의 전통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와 평등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실 또는 사회를 개혁하는 그러한 전통, 또 세 번째는 복음의 변증과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요.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러한 차원은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자체가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차원을 더 중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한 인간 창조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간 자체가 관계와 공동체를 전제로 창조되고 이 공동체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청지기와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와 대리자로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언약을 통해서 선택하고 부르신 이러한 사건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경에 나타나는 그 십계명의 경우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수직적 차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근간이 되고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 차원을 다루는 이 5에서 10계명은 1차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통제한다는 이제 그런 차원도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번영의 소명을 위해서 이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공공성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공동체적인 차원의 시민법이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신약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당시에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와 계급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평등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여러 가지 수도원 전통이 있습니다. 베네딕트의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 연대성이 붕괴되어 가던 그 당시에 다양한 성경 공부와 기도, 묵상, 노동, 이웃 섬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시에 급변하고 무상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 대안적인 형태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12세기의 백인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미망인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기도와 사회에서의 봉사를 많이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독립적이고 또 은둔적인 그런 수도원이 아니라 세속의 상황에서 가정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이 결혼이나 서원이나 규율 준수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봉사하면서 그런 좋은 공동체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을 했다 하는 겁니다. 20세기에 오면은 디트리 본회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독서와 노동과 식사, 고독, 침묵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하고 또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몸에 다양하게 기여한다. 이 공동체가 상호 의존하면서 또 약한 자들을 사슬로 묶어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전통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의도하시는 정의와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공신학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교회사적인 전통은 현실과 사회 이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이 율법이 점차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 갈 때에 출애굽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이를 깨뜨리고 새로운 대안적인 현실을 제시하는 그런 예언적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개개인의 삶에 관여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의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전체에 제시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종교적인 삶을 개인과 공공의 영역을 동시에 포괄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함께 포괄한다고 보았고 특별히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정의를 많이 부르짖었죠. 그래서 이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개인의 착함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 공동의 선을 요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복음서를 보면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그 예언자적인 사역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빛 하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와 유대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에 대해서 항거하는 이것을 비판하고 전복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이고 종교적, 정치적 차원에서 기존의 질서 하에서 비주류였던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주류로 복원시켜서 이들이 공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공공성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전통이 그동안 그 이후에 쭉 많이 이어졌지만은 특별히 근래에 와서 근대의 이 사회 복음 사상이 이런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당시에 이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순과 악에 대항해서 복음의 사회 경제적인 차원의 적용을 통해서 사회의 변혁을 주장했던 월터 라우셴부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창했던 사회 복음주의 운동 이런 것이 역시 현실과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공공신학의 전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개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낳게 되기 때문에 개개인이 치유되고 중생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구속되어야 된다, 변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두 가지를 통전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1960년대에 유럽에 있었던 이 정치신학이 남미 해방신학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유화되고 사사화되는 개인주의화되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특별히 남미 해방신학은 그 당시에 이 선진 자본주의가 이것으로 인해서 남미가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과 착취를 당하는 그런 절대 가난과 정치적인 억압과 구조화된 실업과 문맹 이런 상황에서 이 예언자적인 전통의 기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차원까지 다 포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해방을 강조를 했죠. 또 최근에 와서는 남아공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인종차별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선언했던 벨하 신앙 고백이라든지 카이로스 문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런 사회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2006년도에 JPIC 정신을 개성한 아가페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가 초래한 시장의 우상화, 자연 파괴, 경제적인 지배체제의 헤게모니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오늘의 지구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의롭고 평등한 지구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이 세계화를 극복하고 대안적인 세계화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통은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등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억압받고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연대하면서 현실의 개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 복음의 변증과 소통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잘 전하고 세상의 개념과 언어로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소통하는 차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서에 나타나는 열왕기하 18장의 성벽 위의 대화와 성벽 안의 대화입니다. 이 성벽 위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장군인 랍사게와 힐기야의 아들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당시의 국제 통용어인 아람어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신앙 공동체 밖에 다원주의적인 그런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시민직을 위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후자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등이 사용하는 이 언어는 모국어인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성경에 기초한 신앙적 언어를 유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자직을 위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중 언어를 유창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중 언어 가운데서 그 모국어는 제자직을 위한 그런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오늘의 상황에서 세속 사회를 향해서 이해 가능한 말과 개념으로 이미지로 번역해내는 이 사역이 이런 능력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변증과 소통의 차원은 지혜문학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지혜문학에서 이 핵심인 지혜로운 의로운 인간은 어떤 사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차원을 모두가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공교육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이성을 중요시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많은 지혜문학을 수입을 해서 또 이 성경의 지혜문학에 이것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보편성을 인정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지혜문학의 공공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책임적이고 이성적인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신뢰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지혜문학은 창조의 질서로 주어진 이성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철학과 이성과 사상에 맞추어서 전달하는 그런 차원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아레오바고에서 헬라인들을 향해서 행했던 그런 설교에서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헬라인 청중을 고려하면서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히랍 시인인 아라투스를 인용을 하면서 보편적인 그런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신학적인 그런 전통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또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을 지적할 때에 어떤 부정적인 방식이긴 하지만은 이런 자연신학적인 그런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그 수사학적인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변정과 소통을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기독교 초기의 역사에 있어서 이 저스틴과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든지 이레니우스 같은 이런 변증가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세속 사회에 변호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와 철학에 기초해서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그런 전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중세에 가서는 이 스콜라 철학 또는 이 토미즘 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성의 논리로 이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폴 틸리라든지 데이비드 트레이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실존주의 철학과 또 어떤 수정주의 신학에서는 비판적 상관관계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역시 기독교적인 정체성의 문제보다 대화와 변정의 차원을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의 이성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철학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학문을 활용을 해서 변정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편적 이성과 도덕성에 기초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동시에 세상의 언어와 개념에 기초해서 복음을 소통하고 변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